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다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죠? 추석이 중간에 껴가지고 만날 때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허락하신 것은 모든 친척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명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형제와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지금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는 이렇게 변한 거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유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자기처럼 똑바로 보고 살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당신이 귀한 존재인지 유다는 그들이 알기를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학벌과 직위,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가 하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줄 것인가, 그것만 하나님은 보고 판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의 것을 보고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돌이켜서 다시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으세요? 아우, 복 받으시겠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으실 만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가 받고 누리는 그 구원을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일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감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글처럼 모든 죄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 없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 신앙과 상관이 없이 일반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탈영을 하면요 어디로 가요? 영창에 가지요.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갖다 앉히지 않습니다. 이런 군사들이 구원에서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렸을 때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던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잘 살게 되더라도 영적인 충만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서도 이 안에서는 계속 영육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주는 힘을 느끼게 돼요. 세상이 주는 쾌락에 내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러면요 서서히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빵빵하게 분 풍선 말고 바람 빠진 풍선을 가운데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양쪽에 나온 게 동일해요. 그런데 이쪽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커지지요.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이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쪽을 더 누르느냐에 따라서 커지는 거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자꾸 정욕을 죽이면 하나님 쪽으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이쪽을 눌러버리면 세상 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것을 눌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면 나는 안 눌러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막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어렵죠.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교회 나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이처럼 영육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였습니다. 천사예요, 그들도. 하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천사들처럼 이 땅에 심판을 불을 던지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요. 배신한 사람은 천사는 사탄이 됐지만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3분의 2의 천사들은 마지막 날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아주 두려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참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이 되지요. 조그만 아기가 날개 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의 앞에 딱 나서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단 말이죠. 그 두려운 존재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에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무신경해요. 왜?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괜찮아, 오늘은 내일부터. 이게 내일부터라는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우리들은 이것만 이길 수 있으면 사탄에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사탄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 점쟁이들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각종의 세상의 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정신이 혼미하도록 술과 음란에 취하게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단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널려져 있고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비치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은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만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만 믿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묻는데 우리는 아니요. 대번에 아니라고 하죠.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복을 받는 비결과 저주를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셨어요. 공기와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와 엉겅퀴를 치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앞에는 왜 그렇게 엉겅퀴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사탄들이 가는 지옥에서 불사름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며 은혜를 다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다만 은혜를 복으로 쌓는 사람과 저주로 쌓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선물을 심령의 땅에 심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나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채소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심령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타락시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바라고 계시는데 사탄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의 땅에 은혜의 단비를 주셨는데도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혹 가시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인가? 아니면 자갈밭인가? 그런 심령을 향해 하나님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껏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밭이 지금 자갈밭이거든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게으른 자에게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워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인간의 의와 날마다 싸우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구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피를 내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성공 역시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보이기 시작하면 원치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벨탑으로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면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사는 게 죄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과 전리품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동일하게 많은 재산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동일한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나 다 유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을 통과해서 상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목렌지 볼록렌지 아시죠? 그러나 이쪽에서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불투명한 유리로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영혼 구원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전리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높은 학벌과 지식과 물질과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날마다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와 마음에 가만히 들어온 사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즘 이단들은 교회로 가만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떠들던 과거의 그 전략과 작전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지, 그 총회나 노회에서 공문이 와요. 조심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노리는 교회는 50명에서 100명 선의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넘어뜨리기가 좋거든요. 그때는 일꾼이 없으니까 와서 열심히만 하면 목회자들이 막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세우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내 악한 인간의 본성과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진리를 전해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저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만을 위해서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여러분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쫓아간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사단이 그들을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라디오에 사이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클을 전파 에너지와 같아야만 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언제든지 켜는 사이클은 사탄이 보내는 전파와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왜?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전파를 잡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전부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전체를 넘어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몇 명만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면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몇 명은 넘어뜨릴 수가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확신은 교회와 성도들이 준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왔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런 이단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이단이 전하는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다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다 이겁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너 누구? 너는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도 넌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 이런 거 아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다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말씀을 방해하는,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역장이라는 자리, 목회자라는 자리, 교사라는 자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목사들만 목자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족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목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또 아내 되신 분들 너무 편안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그래, 남편만 목자지. 에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장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유다는 편지로 계속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쓴 편지를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유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비슷합니다. 말씀이, 금액이. 2장 1절에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도들이 선포하는 복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적인 방탕함에 빠집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간음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과 간음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단에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안 오면 자꾸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흐려진단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사실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꾸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지금 못 사는 건 하나님께 뭐야? 그럼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탄이 잘한다 잘한다 부치질을 막 하고 있어요, 옆에서.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주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도들은 알아서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성경도 다 줬어요. 그런데 날마다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공격을 해야 이길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연구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작아지니까 공격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셔도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정말 고의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도 다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런데 용서받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우처럼 어린 아이들은 아이 그래 지금 아직 모르니까 얘기해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희가 그렇게 안 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휴, 다 커가지고 에휴, 한심하다지. 이러죠.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성숙하셨거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악한 사탄의 영은 교회나 심령에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면요 많은 피해를 입지요. 그런데 사단이 한번 지나가거나 이단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영육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은 분명히 도둑처럼 오시겠다, 도적처럼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을 합니다. 교주들이 다 재림주래죠. 그리고 하나님 등극식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재림의 날을 아는 것처럼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로 이단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성경대로 전해도 재림하시는 날을 계산하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릴 때 오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온 식구들이 지키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몰래. 그 사람 뭐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방심한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게 도적입니다. 도적을 잡는 그 방법은 여러분 밤에 잠 안 주무십니까? 혹시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올지 몰라. 맨날 방맹이 들고 문 앞에 서 있어. 이건 도적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말이죠. 뭐예요? 방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열쇠를 몇 개를 만들어. 그냥 방범창을 그냥 몇 겹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렇게 합니까? 잠금장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재산을 모두 이단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피폐한 영혼으로 살아가서도 절대로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성도이고 여러분들이 볼 땐 그냥 목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면 안 돼요. 재림주를 기다리다가 실패하면 집단 자살을 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주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도 충만하다고 해도 사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사단이 생각할 때 뭐냐면 쟤는 계속해서 유혹하면 넘어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단이 쓰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 얘를 한번 10번 찍어봐 넘어가나. 아마 사단이 친 흔적은 있을지라도 넘어가진 않아. 이런 확신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교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은 더욱 빠르게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우리들 뭐라 그래요? 교회를, 세상을 보면서 말세야, 종말이야 라고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죄가 충만한 이유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고모라 성에 가서 1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호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잔소리가 길어져가지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되죠. 이렇게 시간을 얘기해 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런 얼굴들인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을 물 없는 샘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물 없는 샘은 갈증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물을 찾았다고 희망을 줍니다. 와, 이거 진리야. 이렇게 희망을 줘요. 그러나 그 알을 들여다보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물이다라고 갔는데 물이 없으면 더 갈증이 나지요. 비진리는 처음에 교훈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만 강조를 하고 성공과 권세를 축복처럼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죽고 맙니다. 많이 줄이려고요. 반면에 진리는 들을 때는 검으로 찔리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듣기 싫습니다. 왜 축복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저런 말만 하지? 이렇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 지옥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들으면 함께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고 마는데, 사단은 넘어진 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많은 배수준을 치고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사단을 한번 믿음으로 넘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방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얘가 이 문제를 갖고 넘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허탄한 말을 가지고 넘어뜨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욕을 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이 다 돼 있어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에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를 가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걸어간다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제 물줄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여러분이 말씀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목회자는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로 만들지 않으면 목회자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언제나 생명수를 가득 채우기를 바라요. 언제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상하를 강해하면서 저희들은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딱딱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전리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얻는 모든 것들이 전리품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